자, 오늘 이 죄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하는데, 지난주까지 이제 2주에 걸쳐서 예수님에 관한 그 내용을 좀 다루었습니다. 간단한 내용들을 좀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 두 가지가 이 기독론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이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모두 다 구원받게 되는,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다뤄야 되는데,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다루기 전에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먼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주일 설교에서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인지 아닌지 애매하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아니 그럼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많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 안에서 죄에 대해서 가장 처음 언급된 말씀이 창세기 3장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잉크가 만년필에 들어가는 잉크가 깨끗한 물에 한 방울 딱 떨어지면 그 잉크 물이 이렇게 쫙 퍼지는 것처럼, 약간 이 창세기 3장이 주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아주 깨끗한 이 세상에, 깨끗한 에덴 동산과 깨끗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죄가 마치 검은색 잉크처럼 한 방울 딱 떨어졌는데, 이것이 점점 자기 스스로 분열을 하고 하면서 점점 세력을 형성하고 사람들을 죄로 잠식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점점 죄에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시초적인 이야기가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으며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이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는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살인죄는 나오지 않아요. 살인죄는 그 다음에 나와요. 왜 이 살인죄가 나오게 될까? 그렇게 말하자면 점점 더 흉악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 마치 영화 속의 어떤 괴물처럼, 그렇게 사람의 이 심령 가운데에서, 사람의 내면 세계에서 점점 이 죄가 그 사람을 다스려가고 그 사람을 오염시켜가는 것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고, 또 여러 다양한 작정한 이유가 있어서 수요 신앙 아카데미, 또 금요일 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이분법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세상이잖아요. 여기도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죄의 실체를 여러분이 느끼고 계십니까? 나는 내가 지금 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죄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놀란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밖에 길거리를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길거리를 이렇게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서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이야기를 꽤 여러 분에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반응이 다들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게 뭐 어떻다고요?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우리 지역 사회 안에서는 그냥 길거리를 다니면서 담배 연기를 풍기고 담배를 피우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한 30년 정도 전만 해도 버스에 타면 버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잘 기억하는데 기억나십니까? 불과 3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버스 안에서 시내 버스를 타건 아니면은 이 긴 버스를 타건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 밀폐된 공간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공중도덕,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또 비흡연자의 인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점점 더 이제 흡연하는 장소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이제 도시에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법제화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서울에서는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한 4차선, 6차선 도로를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데 무단횡단하면은 바로 딱지를 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상당히 엄격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제가 한 번은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약을 사러 약국을 가는데 갔다 오는데 뭐 5분,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잖아요. 가면서 도대체 몇 명이 담배를 피는가 한번 세어봤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남자든 여자든 많이 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게 그냥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지를 끊으면 얼마가 될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려고 하다가 무슨 말이냐면요, 빈도의 문제예요. 빈도의 문제. 어떤 그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너무너무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남자가 청혼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너무너무 사랑을 해서 내가 몇 년 안에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해서 오면은 그때 꼭 결혼하자고. 그렇게 이제 서로 손가락 걸고 약속하고 나서 이 남자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너무 고국에 있는 연인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편지를 씁니다. 뭐 매일 쓰지는 못했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끊임없이 편지를 씁니다. 1년 쓰고 2년 쓰고 3년 쓰고 얼마나 편지를 정성을 다해서 썼는지, 공부하기도 바쁜데 열심히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답장이 오다가
어느 순간 답장이 뚝 끊겨버린 거예요. 당시에는 이렇게 뭐 화상통화 이런 게 없으니까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던 시절이니까 왜 답장이 없냐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도 또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겠죠. 빨리 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빨리 와서 공부를 끝내고 들어와서 만나러 갔는데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이 여인이 결혼을 해서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우체부하고 결혼을 했어요. 왜 우체부하고 결혼을 했느냐? 매주마다 연애 편지를 갖다 주거든요. 이 우체부가. 그러니까 오늘 또 편지가 또 왔네요. 다음 주에도 편지가 또 왔네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그 연애 편지로 인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그분은 정말 너무너무 우리 이제 수취인을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조금씩 대화가 싹트고 그 편지로 인해서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너무 힘들다.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외롭고 너무 어렵다. 그러다 보니 그 사연을 이제 이 우체부가 알게 되니까 편지를 갖다 주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힘내라고. 위로도 해주고, 언제 학위 끝나냐 걱정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매주마다 규칙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이 우체부를. 빈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빈도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과 가장 많이 만나고 무엇과 가장 우리가 자주 대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루에 성경 말씀을 30분이라도 읽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하루에 기도를 10분이라고 하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는 다른 분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자주 만납니다. 이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절대로 신앙에 있어서 같은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죄는 우리보다 훨씬 더 때로는 지혜롭고, 여러분이 악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내가 참 너네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걱정이 많다. 내가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다. 그러나 너희들은 세상에 나갔을 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는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 다음에 죄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어느 정도로 부지런하냐? 옛날 중세 수도원의 어느 수도사가요. 중세에 수도원이 많이 있잖아요. 중세 수도원의 어느 수도사가 새벽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수도사들 다 새벽에 기도하는 거, 점심 때 기도하는 거, 저녁에 기도하는 거, 조도, 중도, 속도 이렇게 기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따뜻한 이불 안에서 나오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자기가 있는 숙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처소까지 가려면은 꽤 걸어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밖에 찬바람 쌩쌩 불고 눈이 오고 막 이러는데 너무 가기 싫은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명색이 최고의 수도원의 수도사이니까 내가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야지. 그러고 막 겨우겨우 안간힘을 쓰면서 일어나가지고 옷을 주워 입고 문을 열고 기도하는
말하자면 본당 개념이겠죠. 기도하는 그 건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누군가가 길 한가운데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게 보여요. 누가 엎어져 있지? 우리 동료 수도사인가? 이렇게 저렇게 살펴봤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처음 보는 모습이고 도대체 누구지? 그럼 이제 가서 이제 날씨도 춥고 얼어 죽을까봐 이렇게 세워주면서 그 사람에게 그 이제 이야기를 겁니다. 아니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기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큰일 난다고. 어떻게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느냐? 그랬더니 그 엎어져 있던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도 지금 새벽 기도 가는 중이다. 근데 너무 추워서 지금 여기 있는데 누구냐고, 우리 평소에 얼굴 못 보던 그런 분인데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사실 악마다. 악마인데 내가 지금 이 세상의 이 악을 위해서, 악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악마의 신에게, 악의 신에게 새벽 기도를 드리러 가고 있다. 자기보다 훨씬 일찍 나와서 새벽 기도 가고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여러분, 악은, 죄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부지런합니다. 죄도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죄를 많이 짓죠. 어두울 때, 깜깜할 때 숨기 좋으니까 밤에 죄를 많이 짓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창세기 3장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자, 이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면 죄를 이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마르티아가 뭐냐면 화살을 쏘았습니다. 이 화살이 날아가는데 관역에 가서 딱 꽂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서 살짝 벗어나는 걸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관역에서 빗나간다. 방향은 그 방향입니다. 방향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역에 맞지 않고 관역을 벗어나서 관역 뒤로 날아갑니다. 이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분별하기 어렵고 우리가 가장 빠져들기 쉬운 게 뭐냐면은 대충 그 다음에 아니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나? 뭐 약간인데 뭐 조금인데 이런 거는 뭐 어때?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죄의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뱀이 가장 간교했다 그러는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참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진짜야? 정말이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냥 어느 습관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진짜야? 정말이야? 이 말은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의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뱀이 이미 여자에게 이 말을 하면서 여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동기를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럴까? 진짜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예요. 묵상하게 만드는 거면 괜찮은데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죄가 또는 그 결과로서의 죄를 만들어내는 이 악이 사람에게 스며드는, 사람에게 접근해오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악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야?
이것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진화론이 진짜 아니야? 물론 진화론과 창조론은 우리가 훨씬 더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논쟁의 국면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은.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이 말씀하는 본질적인 부분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정답은 진화론인데, 이 정답이 진화론이라는 걸 아는데 진화론을 쓸 것인가? 아니면 나는 신앙을 가지고 그냥 창조론이라고 쓰고 이 문제를 틀릴 것인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게 만들어요. 오늘날 이 세상의 많은 어떤 그 사상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어떤 진리를 굉장히 오해하게 만들고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 그 고리타분한 이야기 아니야? 아니,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어? 이런 류의 아주 세련된 질문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뱀이 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한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뱀의 질문이 아니라, 선악과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만드는 이 세상이 던지는 모든 질문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의심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무섭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이야기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과 같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 뭐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자,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은 창세기 2장, 그 앞에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1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6절, 17절 우리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창세기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 히브리어의 단어를 굳이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놓으면 돼요. 하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은 그대로 인용을 해 놓으면 돼요. 그런데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먹지 말아라.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만지지 말라는 말이 굳이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변형시키죠?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냥 죽으리라가 아니라 반드시가 들어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이제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심히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은 말이라고 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이것이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이 다른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이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았다, 자기가 뭐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자기의 말을 정당화하는데요, 그 출발점이 저는 여기라고 봅니다. 하와가 지금 한 이야기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내용을 좀 바꾼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로, 하와 이후로 오늘날까지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예를 들어 선지자가 어느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나는 인간적으로 지금 이 왕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너무 친하고 과거에 내가 도움받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 왕으로부터 내가 어려울 때 왕이 나에게 음식도 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여러모로 많이 도와준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말씀하시라고 하는 내용은 이 왕이 듣기에 너무 힘든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의 고민이고 고충입니다. 선지자들이 여러분 이 백성들을 미워하고 증오해서 저주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그런 엄청난 심판에 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선포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또는 예레미야가 예를 들어서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 내용은 본인이 선포하기도 힘든 내용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나라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그 두렵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에 관한 말씀, 이런 말씀들을 받고
이것을 이제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이 듣기에 이건 너무 힘든 이야기일 수 있겠다. 좀 부드럽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지금 하와가 성경에 보십시오. 이 하와가 처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하와가 처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넣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은 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넣고 자기의 판단을 넣고, 그래서 이 하와의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오늘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수많은 잘못에 대한 경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과 원래의 의미를 바꾸는 것.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죽을지도 몰라 라는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은 반드시 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와 죽을지도 몰라는 너무 큰 차이죠. 굉장히 큰 차이예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자기의 생각을 넣고 원래의 의미를 이렇게 비트는 겁니다. 이게 누가 어디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악이 워낙 지혜롭기 때문에, 워낙 악이 지혜롭기 때문에 약간 좀 그렇게 비틀어도 괜찮아, 조금 그렇게 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나쁘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한 의미를 다시 가르쳐 주곤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야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바꾸게 되는 겁니다.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으로 조금씩 변형하고 그 다음에 변질시키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나중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서도 이거는 이런 뜻일 거야 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검은 잉크가 깨끗한 물에 퍼지듯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많은 다양한 죄의 가능성에 노출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진정한 의미와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을 묻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마다 읽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의 원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참된 뜻은,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 묵상의 아주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에 관해서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죄의 영향을 받고 산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으로부터 건져주옵소서. 악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니까.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우리의 어떤 기도가 정말 굉장히 절박하고 절실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내 생각을 넣어서 말씀을 말하자면 요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환경들 가운데 죄의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죄의 다양한 요소들을 분별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냥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정말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괜찮은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거나 또 말을 바꾸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2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